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노라.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광화도가 옛날에는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리가 몇 곳 생겨서 차로도 쉽게 갈 수 있는 곳이고, 또 인천과 서울에서 가까워서 개발과 발전이 많이 될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되지 못하고 옛날과 지금과 별로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마 이북과 가까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광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광화도에 123개나 되는 감리교회가 있고 총 합해서 210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광화도의 국민이 약 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교회가 많은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주민 30%가 예수를 믿는 복음화가 된 지역입니다. 쉽지 않는 일이죠. 국민 7만 명 정도 되는데 7만 명 가운데 30%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니 복음화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화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복음의 다리 역할을 놓았던 교회가 있는데, 바로 1896년에 세워진 홍의교회, 홍의교회 성도들이 전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며 실천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1892년 미국 감리의 소속 선교사인 존스 선교사에 의해서 이승환이라는 분이 강화도의 최초로 세례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양반 김상림이라는 분이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화도에 홍음악을 훈장이었던 분이 있었는데, 이 훈장이 박능일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김상림 씨가 예수 믿는다고 종교 이렇게 기독교로 전환을 하니까 그걸 따지러 갑니다. 참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 따지러 갔다가 오히려 이분이 전도되어서 예수를 믿게 돼요. 참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왜 예수를 믿냐? 왜 개종을 했냐? 이렇게 따지러 갔다가 서당 훈장이 오히려 전도가 되어져서 예수를 믿는 사례가 일어납니다. 이후 박능일은 서당을 학교로 개조를 해서 새로운 서양 교육을 받아들였고, 선교사의 도움 한 푼 받지 아니하고 이제 세 사람이 서당 그 학생 20명과 더불어서 교회를 건축해 지었습니다. 1896년 교회를 건축해 짓는데, 교회를 건축하고 불과 1년 만에 무려 교인이 80명으로 부흥이 됩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때 당시 양반과 상놈이 존재하는 사회, 복음이 바로 들어온 초창기, 교회를 건축하고 1년 만에 80명으로 교회가 성장이 됐어요. 당시 홍마을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초대 교인 7명이 있었는데, 이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니는 이분들이 부모가 지어주고
자손 대대로 물려받았던 학렬의 이름을 다 타파해버리고 계명을 하기로 합니다. 7명이. 그런데 계명을 하는데 어떻게 이름을 계명을 하느냐? 성경에서 가장 의미 있게 사용된 글자, 바로 능자, 신자, 경자, 봉자, 순자, 천자, 광자, 이 7글자를 종에다 적어서 보자기 속에 넣고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자가 정해진 거예요. 이제 제비 뽑아서 7사람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가운데 자가. 그런데 끝글자는 동일하게 한일자를 씁니다. 한일자. 똑같이 한일자를 써요. 대대로 내려왔던 양반과 상놈이 존재하고 촌수를 초월해서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계명하는 이 사건이야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대로 양반 상놈이 존재하는 사회, 부모로부터 쭉 학렬을 따라서 지어준 이름, 이것을 다 계명해 버렸으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또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다, 비록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았으나 우리는 죄인이다, 이런 의미로 검정색 옷만 입고 다닙니다. 똑같이 검정색 옷만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을 하냐면은 검정 개새끼들이다, 그리고 조롱을 하면서 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검정 개새끼든 깜정 개새끼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래서 검정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의 삶이 정말로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생활 속에서 적용하며 실천하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생활 속에 실천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종순일이라는 분은 마태복음 18장 27절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을 모두 자기 집으로 불러 모아놓고 이 빈 문서를 전부 다 불태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27절을 읽어줍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동받으면 감동받은 대로 실천이 돼야 돼요. 생활 속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감동받았던, 은혜 받았던 내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은 변화된 삶이 아니죠. 얼마나 변화가 됐길래 그 많은 빚진 사람들에게 빚을 다 탕감해 줍니까? 성경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이 우리를 가르친 것은 그렇게 살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살으셨던 삶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다 이름을 바꿀 뿐만 아니라 검정 옷을 입고 다니면서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극복하면서 강화도 섬 주변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로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믿음으로 충성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광화도 홍의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충성과 믿음을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해서 행동으로 옮길 때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실천하지 않고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자기 길에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충성스럽게 일한 것처럼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주님께, 교회에 몸 바쳐, 시간 바쳐, 물질 바쳐 충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 된 자들의 충성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하기까지 충성했잖아요. 죽기까지. 물론 처음부터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부터 목숨 바치려고까지 하지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조차 이해 못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녔어요. 과연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메시아 같이 보였기 때문에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그분이 자신들의 염원인 로마에서 해방시켜서 다윗과 같은 옛날에 왕성했던 국가를 세울 분이라고 믿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영생을 주신 분이라고 해서 믿고 따라다닌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의 힘이면 충분히 로마를 제압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로마를 칠 방법은 한 번도 얘기를 안 합니다. 예수님이 그저 하시는 얘기는 죄 문제, 사랑 문제, 또한 십자가 문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영 다른 쪽으로 얘기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 더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로마를 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생소한 얘기를 지금 하니까 이 말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누가 알 수 있느냐?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생각과는 너무 다른 그런 의미. 지금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로마를 엎고 지금 새 나라가 세울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떡을 먹었어도 죽었지만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내가 주는 것은 영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무지 무슨 얘기냐 이해를 못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더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생각하는 것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건 다 헛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립니다. 이 싹수가 없다. 싹수 없다. 이거 나는 로마를 엎을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면은 그래도 옆에서 한 자리 정승자리는 차지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고 다 떠나버려요.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세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구나 떠나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다시 함께 다니지 않더라. 다 떠나버리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제자들도 떠나버리니까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듣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생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쉬운 말로 말하면 그것을 가르쳐서 충성이라 그렇습니다. 충성이란 뜻 자체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 충성이다. 자, 변하지 않는 마음을 충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때로 베드로가 무서움에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기도 했지만 마지막 순간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는 두 팔을 벌리고 십자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충성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할 때만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해야 돼요. 왜? 일을 맡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일을 맡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일 맡은 게 없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처지예요.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으란지도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라고 일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거는 목사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요, 장로님들에게만 말씀한 거 아니요, 권사님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집사님들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이 의식을 갖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직분자들만 이 일을 맡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당부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당부는 안 할 수도 있어요. 부탁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직분에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도의 책임과 사명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전도의 일을 맡고 있어요. 그 책임과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책임과 사명을 우리가 실천하고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소금의 역할, 비대의 역할을 다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불려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마칠 이름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맡은 사명을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이행해 나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겁니다. 소금과 빛. 이미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소금, 빛,
나는 소금이요 빛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소금같이 빛같이 변화된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몇 명이나 과연 소금의 맛을 제대로 낸 사람이 있으며 제대로 흑암의 세상을 빛으로 비추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 자신도 여기에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인 제 자신도 자신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이 없는데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될 때 가능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옛 모습 그대로 지니고 산 사람은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라도 소금의 역할, 비대 역할 못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이 일을 맡은 대로 충성스럽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탐심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여러분 삶에 탐심과 정욕이 없습니까? 한꺼번에 이천성 목사님처럼 와장창 중창창 깨져버려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완벽하게 변화돼 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되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날마다 절제하노라. 날마다 내가 나를 다스리노라. 그 얘기 아니에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또찐 개찐이고 까놓으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특별하게 새롭게 확 바뀐 사람 별로 없어요. 외형상으로 변화된 것 같고 외형상으로 믿음생활 잘한 것 같으나 찔러보면 나옵니다. 찔러보면 들어있는 건 나와요. 우리 삶 속에 그걸 느끼잖아요. 화나면 남편한테도 팍 쏴대고 아내한테도 팍 쏴대잖아요. 그거 들었으니까 나온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하듯이 옛사람이 확실히 죽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사람은 아무리 찔러도 말씀만 나옵니다. 은혜만 나와요. 자, 정말로 이렇게 변화되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제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정말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 안 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까지는 못해. 거기까지는 희생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나는 못해. 대부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맞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또한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것은 왜 가능하냐? 나로서는 못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나로서는 못하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소금의 역할, 비대의 역할로 살려고는 노력하지만은 소금은 아니고 빛은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만큼만 할 수 있지 더 이상은 못해. 그렇게 얘기한 사람 많아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제 못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는 할 수 있다, 소금이다, 빛이다, 나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행동에 자제하면서 삶에 적용하면서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존재부터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재부터 흔들릴 때가 있는데 뭡니까? 자, 존재부터 흔들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구원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히 맞는가? 여러분 이런 갈등 안 해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인가?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갈등 싹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선언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능히 충성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에 봉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충성심으로 교회에 봉사하는 일꾼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충성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첫째로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교회에 충성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 67절을 보면은 주님이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묻습니다. 이 12제자를 주님이 부르셨는데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을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하게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부르신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무엇 때문에 부르셨다고요? 전도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싶어서 부르셨고 가서 전도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이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면서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전도하면서 귀신도 내쫓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계시고 싶고 나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과 같이 함께 걸어가면서 귀신도 내쫓으면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12제자를 부른 것처럼 우리를 동일하게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주님은 미리 정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라고 표현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만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의 병사를 부르셨는데 그 병사를 부르신 이유가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 기쁨을 얻기 하며 우리에게 맡긴 일을 감당시키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일을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신 이유는 열매 맺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열매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한철만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그 열매가 항상 있으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말씀하셨듯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더 나가서는 전도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 이것이 구원의 확실성이고 축복의 확실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하면 내 환경과 기분에 따라서 언제든지 흔들치고 요동치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면 흔들림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된 나에게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12 제자에게 너도 가려느냐고 물으신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가면 안 된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 속에는 너희는 가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가면 안 된다,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신 의미입니다. 이미 제자들을 부를 때 그들을 왜 불렀는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 이미 너희들이 맡은 건 충성뿐이다. 제자는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같은 곳을 보고 같은 길을 함께 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치열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요새에서 고향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베들레헴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떠다가 나에게 마시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혼자 중얼거려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고향을 바라보면서 옛 샘물이 생각이 났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병사 3명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혼자서 중얼거린 얘기예요. 옛날에 먹었던 샘물이 생각난다. 누가 저물을 떠다가 나를 마시게 할 수 있을까? 혼자 중얼거렸는데 세 병사가 그 얘기를 듣고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길러와서 다윗에게 마시라고 줍니다. 다윗이 명령을 한 것도 아니에요. 또 오라고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걸고 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먹고 싶어하는 걸 먹게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가서 물을 떠온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 이거의 충성입니다.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내 주인을 섬기는 마음, 받드는 마음, 이게 바로 충성이에요. 이것이 주군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하는 충성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였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
자, 여러분, 충성, 이게 충성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과연 담임 목사님이 목숨을 요구한다면 내놓을 사람 있겠어요? 예수님은 제쳐놓고라도 담임 목사님이 목숨을 요구한다면 내놓을 만한 사람 있어요? 목숨을 내놓을 수는 없겠으나 아마 내가 해보죠라고 할 사람 있겠어요? 자, 사도 바울의 제자들, 사도 바울에게 전도받은 제자들 브리스가와 아굴라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충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인을 섬기는 자의 충성심입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랬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충성심을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충성심은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충성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발전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만 가졌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신앙이 흔들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신앙만 흔들립니까? 때로는 교회관이 흔들리는 경향도 많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변함이 없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자, 충성된 사람은 떼약 뺏겨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에게 시원한 얼음물을 갖다 주는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은 시골에서 보리 타작 해보잖아요. 보리 배 보셨잖아요. 6월달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 일터에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하는데 얼음물, 시원한 물을 갖다 주는 사람 같이 좋다라는 겁니다. 시원하다는 거예요. 자, 충성하는 사람은 이렇게 주인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목사님의 마음을 교회의 일에 시원하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정말로 속이 시원할 정도로 해내는 사람, 죽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한 몸 희생하면서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에게 예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또한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충성하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충성하는 자가 주님의 영광된 자리에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제자로 부르셔서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신 충성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한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광야의 홍우교회처럼 그 교회의 역사가 아름답게 후세들에게 전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과 한 마음을 갖고 주님과 한 뜻을 갖고 주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한 자리에 초가 불살라지듯이 주변을 밝히고 희생하며 헌신한 사람이 또한 여름 뜨거운 날에 얼음 냉수를 갖다 주는 사람처럼 섬기는 교회에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시원하게 해주는 충성된 일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잠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제자로 불러주셔서 주의 일을 맡기셨사오니 주여 주님의 가는 길을 함께 걷게 하시옵고 주님의 마음과 한마음이 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인도에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성된 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부족한 부분들을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살라주시고 하나님이여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충성한 일꾼이 되어 하나님이여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봉사하여 하나님이여 교회를 부흥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제자로 부르셔서 싸우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원합니다. 비록 연약하지만은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강성케 하셔서 주님과 한마음 한뜻 같게 하시고 주님 가신 십자가 길도 마다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서는 부족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교회에 흡족하게 아버지 한 일꾼이 될 수는 없사오나 주의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인하여 충성된 일꾼이 되어 주님 앞에 충성하며 교회에 충성하며 헌신하여 교회의 일꾼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관을 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